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은 진짜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다 망할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 말씀과 명령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좀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계명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데, 여호와를 물론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도 사랑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저 이런 이야기가 우리하고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현실을 아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떡해요? 하나님 진짜 현실적인 감각이 너무나 없으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잘 아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현실적인 감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저만 드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또 명령이요, 자주 종종이 아니라 매번, 어떻게 보면 매번 참 말씀이 멀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낯설어요. 그리고 이질적일 때가 있어요.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땅인데 마치 이 땅과 동떨어져서, 오늘 본문에 이제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이라는 표현은 땅과 완전히 이제 구분되고 분리된 곳인데 신적인 영역이잖아요. 하늘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의 밖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인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서 신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먼 이야기 같죠. 이 땅에서의 먼 세계의 이야기와 같고,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다 건너편의 까마득한 이야기, 바다 건너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과 같은 영역인데 이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감을 여전히 우리가 느끼고 있죠. 진짜 이 말씀대로 살면 진짜 될까? 제가 오늘 새벽부터 너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가지고. 근데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진짜 말씀대로 살면 이게 될까 진짜? 이 말씀대로 가면 진짜 뭔가 있는 건가? 이거 말씀대로 살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만 혼자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치면 진짜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진짜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야, 우리 아이들 이거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현실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유혹에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이고 포기를 잘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유혹에 잘 넘어가는 존재인 걸 아셨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경각심.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축복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잔인하고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주의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저주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악한 마음을 담아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완전히 반대죠. 사실 하나님은 이 저주의 내용을 통해서 저주의 내용을 축복의 내용보다 더 많이 말씀하심으로 경각심을 강화하세요. 경각심을 강화하시고 그리고 저주의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는 의도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주의 내용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저주의 내용,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을 훨씬 많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염려의 마음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그 저주의 내용을 통해서 저주의 내용에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결코 현실적인 감각이 없어서 현실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 현실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은,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만큼 우리에게 현실 감각이 없으셔서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현실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세요. 현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 이 말씀의 핵심이 16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20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먼저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명령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그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말씀의 명령의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사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사랑할 것들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는요 유익성이 있어요.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명령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일깨워줘요. 명령은 우리 안이 무질서한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두운 우리 마음에 질서가 잡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줘요.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명령이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옳은 것을 알아도 싫어하죠. 옳은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은요, 명령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은 우리의 죄에 대한 피해를 줄여주는 거예요. 명령대로 살면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안 지을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우리의 피해를 줄여줘요.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연습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훈련하게 하죠. 우리를 훈련하게 해요. 우리를 훈련하게 하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그리고 마땅히, 이게 중요한데,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게 해요. 명령은 이런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사랑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유익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 명령,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말씀, 현실과 이 말씀 사이에 있는 괴리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현실과 멀지 않고요, 명령은,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과 명령은 우리로부터 동떨어져 있어서 하늘에 있거나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명령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있죠. 우리 입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디서 이야기해 주냐면, 요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내 안에 거주하시죠. 그리고 내 입술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주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물도록 하죠. 거주하게 하고 동거하게 하시죠.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가 죄를 지으면 떠나세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부터는요, 떠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뭐라고요? 함께 계세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분의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성령님의 별명.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요, 24시간 누가 돌봐줘요? 간호사가 돌봐줘요. 네. 응급 상황이 딱 되면요, 어떻게 알아서 오는지,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와요. 간호사는 수시로 체크하거든요. 네. 24시간 깨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섭입니까? 이건 간섭이 아니에요. 네. 이건 간섭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희생이죠. 어마어마한 희생 아니에요? 환자를 살리기 위한 간호사의 희생. 그리고 섬김이죠. 도움이죠. 근데 보혜사라는 의미가 간호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환자를 돕는 것 같은 의미가 이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24시간 늘 긴급 출동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렇게 쳐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GP 같은 데서 이렇게 관측하다가요, 북한군이 어떤 일정한 선을 넘어온다, 아니면 북한군이 좀 이상한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전방에요, 사이렌이 쫙 울려요.
그래서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딱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발도 신고 자고 군복도 입고요. 신발도 신고 총도 이렇게 껴안고 자는 거예요. 바로 5분 안에 출동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보혜사세요. 성령님이 보혜사셔서 24시간 간호사가 환자를 돕는 것처럼 늘 깨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우리 피조물에게 가장 큰 복과 생명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갖고요. 더 많이 배우고 그것도 복이지만요. 오래 사는 거 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 땅에서 더 사는 게 복입니까 사실? 물론 복인데요.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영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요. 영원에 속해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피조물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진짜 최고의 축복은, 영광스러운 축복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목사님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진짜 축복이죠. 권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진짜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막 애들을 봐도요. 예수님 닮은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애들을 통해서도 배워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워요. 막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의 성품이 막 이렇게 드러날 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근데 아는데도 막 희생을 하세요. 아는데도 막 희생을 해요. 아는데도 막 고생의 길을 선택해요. 내가 좀 힘들고 말지. 막 선택하는 거예요. 막 아이 같은 모습들이 막 보일 때, 저분은 진짜 예수님 닮으셨구나. 저는 예수향남교회 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향남교회의 영적인 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가 덩치가 커가지고 성도님들이 뭐 많이 모인다고 영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을 때, 그 공동체 영적인 힘이 파워가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축복이요 생명과 복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축복.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15절, 16절, 19절, 20절인데 읽지는 않을게요. 그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 말씀이 현실이 되는 생명과 복의 길 이것을 인류가 경험했거든요. 인류가. 태초에 이것을 경험했는데 언제요? 천지창조 때예요. 천지창조 때 말씀이 현실이 될 때 생명이 되고 또 뭐예요? 복이 된다는 것을 태초에 경험을 했어요. 인류가요. 이 세상이 피조세계가 경험했는데 여러분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가 창조됐거든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될 때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은 혼돈의 세계였거든요. 어둠의 세계였거든요. 근데 말씀이 현실이 될 때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현실이 될 때 어떻게 돼요? 무질서가 물러가죠. 어둠이 물러가요. 혼돈이 물러가면서 생명과 복이 흘러들어와 질서와 규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축복. 이 축복과 복과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에 태초에 경험했어요. 태초에.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의 현실이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현실이 되므로 이것이 현실이 되므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태초에 경험함으로 지금 이 모세가 이제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불러요. 증인들을 부르는데 여러분 증인의 효력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어야죠. 현장에 있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만큼 확실한 증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될 때, 말씀이 현실되는 태초의 시간, 천지창조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땅과 누구를 불러요? 땅과 하늘을 불러서 증인을 삼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말씀이 현실이 될 때 어떠한 생명과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고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증인을 부르는 건데 하늘과 땅을 부르는 거예요. 증인으로요. 하늘과 땅이 태초에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창조될 때 무질서가 물러가고요. 혼돈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 현장에 하늘과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만큼 확실한 증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고 여호와를 사랑할 때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생명이 있는지 확고하게 이야기해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에게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19절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길을 살아요. 매 순간 선택의 길. 그런데 이 땅은요 딱 두 가지 길 아닙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 길이에요. 굉장히 길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죠.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또 사랑함으로 말씀이 현실이 될 때 명령이 현실이 될 때 누리게 되는 생명과 복의 길, 이 복의 길을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2세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2세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예, 우리가 순간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가 사는 길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사는 길도. 근데 이 말씀은요 영원히 현재형이잖아요. 영원히 현재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됐지만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분이 아니신잖아요. 하나님은 현실을 너무나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보다 우리의 현실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현실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시는데 그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씀이고 약속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린 다 부모죠. 부모. 네. 자녀가 없는 분들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가족이랑 하늘 가족에 소속되었다면 우린 다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의 역할과 책무는 뭐냐면 이 명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삶으로.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씀이 현실이 될 때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복을 얻기 위해서 복에 관심이 있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함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씀이 현실이 되고 명령이 현실이 될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